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장을 이제 그 4절부터 7절까지를 모아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제목으로 지금 3주째, 4주째 지금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랑장은 사랑을 이렇게 하라는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면서 쭉 드리는 말씀이 사랑의 특징들을 이야기한 거라기보다는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본질을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랑은 이렇습니다 라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는 교훈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 3주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말씀을 좀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사랑 중에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표현되었어요. 뭘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사랑덩어리들,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유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배운 거지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입니다.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질을 찾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참 사랑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6년 됐죠? 우리 선생님, 우리 김종환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가정사역론을 우리한테 가르치시면서 가르쳐줬던 얘기 기억나세요? 그 삶, 사람, 사랑. 이거는 잊어먹을 만하면 외워야 돼요. 삶, 사람, 사랑. 삶과 사람과 사랑은 한 글자였대요, 원래. 근데 이게 셀로 나눠졌대죠? 그래가지고 삶과 사람과 사랑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준 내용이 그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라 잘 외우고 있어요. 삶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다. 삶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게 삶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사랑하는 존재다. 사람은 뭡니까? 살면서 사랑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삶, 사람, 사랑은 한 덩어리예요. 기독교의 본질과 진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감정적인 야릇함과 감정적인 짜릿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인내와 수고 가운데 나타나는 참된 사랑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까지 배웠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번째, 사랑은 뭡니까? 하고 물어볼 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거 배워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른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것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사전을 보면서 이제 원어를 파악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보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악한 것이 뭐냐면 카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팝콘이 아니고 카콘. 카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로기제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카콘을 로기제타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콘이 뭡니까? 나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악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머물러 있는 거. 악한 생각,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카콘, 생각한다, 로기제타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사랑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속이 맑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은 나쁜 행동을 만듭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행동을 만들고 나쁜 행동은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생각이 맑아야 돼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든요.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고요. 행동하는 것이 인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로 중요한 것은 카콘을 로기제타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것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 로기제타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생각한다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 로기제타이는 어떤 뜻이냐면 계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콘을 계획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것을 계산하나 이런 모습이 바로 로기제타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쁜 것을 남을 죽일 생각, 남을 괴롭힐 생각, 남을 악하게 죄를 범할 것을 계산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한을 갖는 거. 원한을 갖는 게 생각하는, 로기제타이는 악한 원한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두고 보자. 나는 한 번 딱 맘먹으면 죽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로기제타이예요. 그것을 사랑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녹여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기제타에는 계획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원한을 갖는 것이고 또 뭘 전가시키는 것이, 악을 카콘을 로기제타에 한다는 말은 악한 것을 자꾸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악하게 만들고 악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것들, 남에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예를 보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못되게 살아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이게 로기제타이, 카콘을 로기제타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서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미워하는 죄를 짓게 만들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로기제타이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보유한다,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악을 계획하고 뭐 전가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카콘을, 악한 것을 로기제타이 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간직하고 보유하고 있는, 죄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악한 걸 끌어안고 있는, 생각 속에 못된 것들을, 원한들을 품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혈의 은혜로 맑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거는 회개하지 않을 때, 토설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로기제타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 속에 품고 있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죄를 계획하고 있으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건만 우리는 죄책감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를 부수고 이기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생각이 뭡니까? 나쁜 생각이에요. 이 카콘이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음란하고 못된 계획들, 악한 일들이 카콘이에요.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닌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나쁜 생각이 예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좋은 생각이 예를 들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쁜 생각으로, 카콘으로, 로기제타이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좋은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얘기하면서 좀 깜짝 놀랄 얘기지만 교회는 쓰레기장입니다. 교회는 쓰레기장. 교회가 쓰레기장이라는 게 뭔 경망스러운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세상에 살면서 죄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저주와 한탄들 그대로 끌어안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다 다 버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돌아가라고. 예배당에 나올 때는 근심과 고민과 아픔들로 가득 차가지고 막 썩은 쓰레기처럼 막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러고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배를 다 끝나고 나갈 때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다 버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콘을 다 이곳에 다 버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삽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죄를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이 죄악된 것을 품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유 목사님 어디 생각까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 위로 까마귀가 허르륵 날아가 버려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날아가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까마귀가 날아가지 않고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어. 크게 까마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그럼 바보지요. 까마귀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까마귀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려고 그러면 털어버리죠. 나쁜 생각이야. 인간의 본성이 좀 약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쑥쑥 스쳐갈 수 있죠. 그거야 어떡하겠어요. 그것마저 없는 사람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로기제타이 돼버리면, 내 안에 품어지고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 인생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으로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털어버리고 희망으로, 감사로, 만족으로, 평강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9번째 우리가 얻은 교훈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10번째로 넘어가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 불의라는 것이 뭐냐면 아디키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디키아. 이 아디키아, 의롭지 못한 일이에요. 나쁜 것들이에요. 이 불의라는 것까지는 좋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아니 그러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도 있나요? 지금 옆 사람한테 지금 잘 듣고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잘 듣고 있나요? 네. 불의를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불의를 기뻐합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인데 동조하고요. 틀린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고요.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에 아디키아라는 말을 그 유사어들이 야고보서 1장에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이 있죠.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넘치는 악이 있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 구원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어서 그렇죠.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온유함으로 받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루파리아라는 말이에요. 이 아디키아에서 파생된 건데, 루파리아라는 것은 내면적인 더러운 생각들이죠. 그 다음에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넘치는 악은 카키아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카키아스라는 것은 이제 이 루파리아가 카키아스 된 거예요. 속에 있는 이 내면의 더러운 것들이 악이 넘쳐나서, 예를 들어서 뭐 짜증나, 속이 상해, 막 기분 나빠, 이게 루파리아라고 친다면, 이게 카키아스 된다는 것은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해서 입으로 확 욕을 해버렸어.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넘쳐났죠? 이게 이제 카키아스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루파리아와 카키아스가 합쳐진 것이 뭐냐? 바로 아디키아예요. 불의예요. 안팎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이 바로 이 불의, 아디키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으로 있는 불의한 아디키아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그걸 기뻐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뭐 하는 자들? 좋아하는 자들이 있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의함을 좋아하지 않는, 불의함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불의는 나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거죠. 악을. 그 다음에 이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불행에 빠진 것을 흥겨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불의들을 흥겨워하고 불행을 흥겨워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불행과 불의에 빠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행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앞에 부분까지 쭉 읽어봐야 되는데, 이런 세상적인 불의함들을 자기가 행하면서 남들도 죄를 짓게끔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는 일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것들을 흥겨워하는, 은근히 좋아하는 이런 마음들도, 이것도 아디키아에 빠진 거예요. 아디키아를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좀 어렵죠?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대학원 다닐 때 낙제했던 사람이에요. 참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준비하기가 더 힘들어. 막 사전 찾아보고 막 인터넷 뒤져보고 막 별짓 다 하면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잘한다고 오해하지 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원어들을 좀 풀어나가야 이게 정리가 더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아디키아를 기뻐하는 사람들, 죄에 빠지고 죄를 전가하고 또 남들이 불행에 빠진 것들을 흥겨워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셰 푸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들의 불행이 그다지 싫지만은 않은 것은, 이 말 알아요? 친구들의 불행이 그다지 싫지만은 않은 것은 가장 혐오할 만한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근히 남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다지 싫지만은 않은 그 악한 마음이 아디키아를 기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까지 진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로 돌아가야 돼요. 본래로 돌아가야 돼요. 악한 것은 아파야 돼요. 남이 불행에 빠진 것들을 보면 진심으로 아파야 돼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진짜 축복해야 돼요. 박수 탁 치면서 진심으로 축복해 줄 줄 알아요. 어제 최민정은 진짜 이 세계적인 그 스파트 하는 걸 보면은요, 저럴 수가 있나. 바깥으로 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바깥으로 돌아서 추월을 해가지고 쭉 빠져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따버리는데 기가 막히더만요. 근데 내가 제일 감동적인 장면은 앞으로 팍 들어오는 것도 감동적이고 다 좋았는데, 그 김아량 선수가 4위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최민정 선수를 이렇게 축하해주는 모습이 잠깐 화면에 잡혔어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 미소가요, 막 100만 불짜리 미소예요. 동료가 자기는 4위를 하고 자기도 우승하고 싶었겠죠. 그러면 평생 받을 연금이 얼만데. 그러니까 남자 스케이팅 선수들은 막 경쟁에다가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 김아량 선수의 그 아량이 너무 넓더라. 너무 웃자고 한 말인데 안 웃었어요? 정말 그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그 모습 보면서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감동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콘과 아디키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잠언 24장 17절 먼저 봅시다. 그래. 봐요. 잠언 24장 17절을 먼저 보고, 제가 적어준 거 순서를 뒤로 넘어갔더니 그랬어요. 자,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엎어지면은 쌤통이다. 그놈 잘 됐다. 특히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더니 그렇게 되는구만. 이런 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에요.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누구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고 죽어버린다고 그러고 이런 말을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원수가 있겠죠.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여라.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보세요. 뼛속까지 착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원수가 뭐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데 아휴 먹을 것 갖다가 줘요. 원수가 목말라 하니까 물이나 먹으시오 하고 물 먹여요. 참 착하지 않나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불의가 가득 차가지고 못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살아가면, 카콘과 아디키아가 가득 차가지고 살아가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속에는 이 악들이, 죄들이 없다는 거죠.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맑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 삼고 살자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 봅시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 사랑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할렐루야. 대충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폼 잡으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 사람은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흥겨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에 은근히 흥겨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뼛속까지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정말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째로 가르쳐준 것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하면서 결론을 말한 게 뭐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디키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그러죠. 알레데이아. 우리 헬라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배우는데, 알레데이아를 이 아디키아와 반대적 개념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알레데이아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디키아를 기뻐하지 않고 알레데이아를 기뻐하는 거라고. 이 아디키아를 기뻐하는 사람은 속에 은근한 죄들이 있잖아요. 못된 것들이 득식을 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의 불행과 죄들을 흥겨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알레데이아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요? 이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말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의로움이죠. 옳은 것이 진리죠. 완전한 진실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옳은 것이죠. 의로운 것. 이 진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이해 가요? 아멘을 하든지 끄떡끄떡을 하든지 모르겠다고 하든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보시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뒤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진리가 말씀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는 말은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 만족하고 예수가 주인 되어지고 예수님이 만족이고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카콘을 로기제타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아디키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고 예수만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얼굴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나요? 표정이 좀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애가 아니지 참. 좀 이게 자신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명절은 정말 평생에 어머니 병원과 집 밖에는 없었던 아주 편하게 그렇게 지냈었죠. 다들 떠나 있고 그러고 뭐 바쁜 명절에 친구들한테 연락하기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냥 아내와 둘이 병원에 어머니 이제 모시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러고 쭉 지내서 참 평안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어릴 적 생각이 나요. 어릴 적에 학교를 갔다 오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갔다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쭈쭈바 하나 들고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들어가서 딱 들어왔는데 집안에 여러 명이 같이 살죠.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다 있어요. 엄마 하고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야.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찾아. 할머니도 소용없고 삼촌도 소용없어요. 아버지도 소용없어요. 엄마 없으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문 팍 들어갔는데 삼촌도 나가고 할머니도 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엄마가 있어. 엄마만 있으면 다 있는 거더라고요. 아무도 안 찾아요. 엄마! 하고 들어가가지고 밥 줘! 이러고 안정감을 갖게 되지요. 제가 살면서 우리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게 십몇 년을 떨어져 살았잖아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미국에 들어가야 될 사역 때문에 들어가는데 엄마 놓고 들어갔다가 마음 한쪽 구석에 아픔과 고통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허전하고 미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어머니를 부산으로 모시고 왔잖아요. 모시고 왔는데 건강하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알츠하이머에 걸리셔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게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손을 놨잖아요. 놓으니까 모시고 와가지고 집에서 사는데 하룻밤에 나를 12번 깨워요. 17번 깨우고 이상한 소리 하시고 화장실이 어디냐는 말을 20번씩 물어보세요. 안타깝죠. 속상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제일 가슴 아픈 게 미안한 거야. 엄마가 저렇게 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손쓸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 내가 이러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미안해서 정말 지난 몇 달 동안 엄마 앞에서 얼굴 인상 한 번을 집사람이나 너나 나나 얼굴 한 번을 굽히지를 못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그러는데 뭐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참 희한합디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거의 다른 사람 기억도 못 하실 정도로 나만 알아보고 집사람만 알아보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몸도 말라가시고 요즘은 잘 걷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약 때문에 그러신지. 그런데 희한한 게 내 마음은 든든하더라고요. 그게 희한해. 엄마 있으니까 충분하더라니까요. 그 허한 마음들이 그 죄책감들 미안한 마음들이 그 왜 그러는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같이 살 걸 그랬어. 진작 모시고 올 걸. 좀 건강할 때 좀 뭐 맨날 싸웠겠지. 그러면 또 투닥투닥하고. 그런데 이게 엄마가 있으니까 다 있는 거더라. 이 마음이 이번 명절에도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부산이 이제 고향 같아 진짜. 부산이 든든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만족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그 오후 시간에 시간 내서 엄마 병원 갔다가 조선 명탐정인가 하는 영화를 봤잖아. 그거 보면서 집사람이 운전하고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만족함과 충분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다른 일이 전혀 없어도 이게 이렇게 만족할 수가 있고 충분할 수가 있구나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거에 만족하고 충분한 게 알레데이아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냅시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여기서 사랑은 어떻게 하고 사랑은 어떻게 하고 사랑은 어떻게 하고 얘기했지만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뒤에 오래 참고 사랑은 믿고 바라고 오래 견디고 앞에 다 얘기했던 내용이야. 오늘 이걸로 강연은 끝이에요. 앞뒤로 포함해서 한마디로 딱 하면 알레데이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한 사람들은 아디키아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콘을 로기제타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한 참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충분 조건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만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게 하시고 예수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